왜 사십니까? 그냥 정신 차려보니까 이 세상에 있어서 그래서 그냥 살아갑니까? 그냥 사라지니까 그냥 살아갑니까? 아니면 무엇을 이해해서 살아갑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누구든 잘 살고 싶다라는 겁니다. 잘 산다는 게 뭐겠습니까? 참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는 그냥 쉽게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돈 벌려고 그러고, 행복하기 위해서 좋은 남편, 좋은 부인 만나려고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 구하려고 하고,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행복하려고 열심히들 살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출발은, 잘 살기 위한 출발은 지금 이 순간의 행복하지 못함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불편하니까 행복하지 못하고, 괴로우니까 행복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우니까 행복하지 못하고, 마음에 안 드니까 행복하지 못하고, 다 그렇죠. 그래서 행복하지 못합니다. 사실 마음에 들고 불편하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괴롭지 않으면 바로 그 상태가 행복의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잘 살기 위한 삶의 출발은 항상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있는 불편함, 괴로움, 고통스러움, 답답함, 여기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에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복이니까, 그렇지 않으려면 왜 그런지를 알아야만 그렇지 않게 되는 거죠. 왜 괴롭고, 왜 고통스럽고, 왜 답답하고, 왜 불편합니까? 왜 불만족스럽습니까? 바로 보이는 것이 실제라고 믿고, 들리는 것이 실제라고 믿고, 막 보여지는 것이 실제라고 믿고, 냄새 맡아지는 그 냄새를 실제라고 생각하고, 이 몸으로, 온몸으로 느껴지는 그 느낌을 실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알아지는 것을 실제, 진짜, 실제, 진짜라고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그것을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보이는 것이 내 마음에 들고 좋으면은 그것을 붙잡아서 내 걸로 해야 만족이 되는 거고, 들리는 것이 내 마음에 들고 들리는 것이 만족스러워야 행복하게 되는 거고, 괴롭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답답하지 않게 되는 거고, 냄새, 맛, 느낌, 그리고 알아지는 것 또한 그런 겁니다. 적기로 나를 비난하는
나를 욕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면 불편할 수밖에 없죠.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좋은데 갖고 싶은데 가져지지 않으면 붙잡아지지 않으니까 마음에 안 들고 괴롭고 불편하죠. 불만족스럽죠. 알아지는 것, 내 자존심이니 내 자부심이니 내 견해니 이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고 지켜주지 않고 더 높이 봐주지 않으니 자존심이 상하고 자부심이 손상을 받고 내 견해에 대해서 반론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불편하고 그래서 스스로 못나 보이고 그래서 만족스럽지 못해서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맛보여지고 맡아지고 알아지는 이것을 진짜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착각이라는 겁니다. 이 착각 때문에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그러한 착각의 근저에는, 기반에는, 기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나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착각이 있는 겁니다. 내가 있다, 나다, 내가 한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가장 기본인 나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착각입니다. 그 착각이 또 착각을 낳고 또 착각을 낳고 해서 온통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니, 너니, 사람이니, 동물이니, 세상이니, 가족이니, 부모니, 자식이니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러한 착각이 낳은 그러한 생각들, 관념들인 겁니다. 바로 그러한 착각, 관념에 붙잡혀 있어서 관념을 실제 진짜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바로 그러한 착각, 그러한 관념들, 이것이 착각이고 관념인 줄 아는 것, 이것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위 깨달음이다, 깨달음 상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착각이 없는 상태인 겁니다. 뭔가 수행을 해서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착각이 없는 상태가 바로 깨달음이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냥 착각만 없으면은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착각을 어떻게 합니까? 착각을 착각인 줄 알고 관념을 관념인지 알기만 하면은 그러면 관념 아닌 실상이 뭔지를 알게 되고 착각이 없는 상태가 뭔지를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이 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둠이 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없는 상태가 그냥 어둠일 뿐인 겁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착각이 없는 상태, 관념이 끼지 않는 상태, 관념이 관념인 줄 아는 상태, 착각이 착각인 줄 아는 상태가 그냥 깨달음인 거예요. 그럼 그냥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알면은, 그러면은 진짜라고 믿지 않으니 그 진짜를 진짜라고 믿고서 붙잡으려고 하고 없애려고 했던 그러한 상태에 빠지지 않게 되고, 그러한 상태에 빠지지 않으니 괴로울 게 없게 되는 겁니다. 붙잡으려고 해도 안 붙잡아져서 괴로웠는데, 없애려고 해도 안 없어져서 괴로웠는데, 붙잡으려고 할 것도 없고 없애려고 할 것도 없으니 괴로울 거리가 없어진 거예요. 괴로울래야 괴로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괴로움을 없애는 것은 뭔가 어떤 상태가 돼야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착각만 안 하면은, 착각만 없으면은 그냥 괴로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을 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다, 내가 관념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알면 되기 때문에 바로 알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아는 것이, 그렇게 실상을 아는 것이, 착각 없는, 착각을 착각으로 아는, 관념을 관념으로 알기만 하면은 바로 관념 아닌 것을 알게 되고 착각 없는 것을 알게 되니, 그것을 아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알게 되는 그것을 조각조각으로 알더라도 어느 순간 문득 불쑥불쑥 아하 그렇구나라고 알아지고, 그렇게 알아지다가 어느 순간 아무 의심 없이 더 이상 아무 의심이나 답답함이나 없는 분명히 알아지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그냥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뿐인 겁니다. 그러한 상태가 있어서 또 깨달음 상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용에 보일 때 작용하고, 들릴 때 작용하고, 느낄 때 작용하고, 알아질 때 작용하는 그것일 뿐인 겁니다. 그것 또한. 자, 그래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괴롭게 하는 것이 뭔지, 어떻게 괴로움이 일어나는지를 아는 건데,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이 착각이고 관념을 진짜라고 믿어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관념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 착각이 착각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화두를 잡고 용을 써야 아는 것도 아니요, 호흡을 알아차리고 생각을 알아차리고 뭔가 그렇게 알아차리려고 해서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깨달음이 뭔지 찾으려고 해서 알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보이는 것을 내가 본다, 들리는 것을 내가 듣는다, 생각하는 것을 내가 생각한다, 아는 것을 내가 안다 라고 하는 그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 착각에 모든 것이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착각인 줄 알려고 하면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봐야 아는 거예요. 나라고, 내가 생각한다, 내가 듣는다, 내가 본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고 있어야, 느끼고 있어야, 그것을 보고 있어야 알아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찾고 있고, 구하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러고 있는 것을 모르잖아요. 착각하고 있는 것을 모르잖아요. 착각 속에서는 착각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착각하고 있는, 착각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봐야만, 그래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한다라고 하는 상태에 있으면은, 한다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 한다라고 하는 것이 착각이기 때문에 착각 속에 있으면서 착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물 속에 있으면서 물을 알 수 없듯이, 물고기가 물 알기가 어렵고, 우리가 맨날 공기 속에 공기를 이렇게 들이마시고 살지만 공기를 잘 모르고 평상시에 잊고 살듯이 그와 같은 겁니다. 착각 속에 있으면 착각이라는 것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알기가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말하고 있는 거, 행동하고 있는 거, 이것은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일어나는 그대로, 드러나는 그대로를 보고 있어야, 그냥 알고 있어야, 느끼고 있어야, 그래야 알아지는 겁니다. 그래야 착각인지 아닌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하는 겁니다. 뭘 한다고 해서는 화두를 찾고 있다, 깨달으려고 한다, 뭘 알아차리려고 한다, 어떤 삼매가 되려고 한다, 이런 뭔가 하려고 하는 상태, 되려고 하는 상태에서는 그거 자체가 착각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절대 그것이 착각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함, 찾으려고 하는 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찾고 있는 것을 아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있음을 아는,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말이 나아가고 있음을 아는,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행동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아는,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을 아는,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것을 아는, 이런 아는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아는 것 또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상태, 이런 상태에 있어야 비로소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고 뭐가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것이 실상은 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지 알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야만 진리, 자연의 이치, 실상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깨어있으면 문득 아하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알아지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름하여 그러한 현상, 그것 또한 하나의 일어나는 정신 현상일 뿐인데 이름하여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고, 이름하여 견성이라고 하는 거고, 이름하여 통찰이라고 하는 것 뿐인 겁니다. 그것 또한 하나의 작용일 뿐인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러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통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가 깨어있으면 보는 것이 달라지는가? 들리는 것이 달라지는가? 이렇게 보는 앞에 사람이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반드시 똑바로 앉아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불편하시면 다리를 뻗어서도 좋고 기대셔도 좋습니다. 다리가 불편해서 못 들으면 안 되잖아요. 네? 지금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 그냥 뻗으세요. 앉아있으면 다리 안 뻗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리도 뻗고 편하게 앉으세요. 다들 편하게 앉으세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단지 듣기만 하세요. 그래서 자세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리 쭉 뻗으세요. 괜찮아요. 앞으로 쭉 뻗어도 괜찮아요. 응? 쭉 편하게 앉으세요. 편하게. 내가 먼저 뻗어야지. 그래, 괜찮아요.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부처님 신경 쓰지 마세요. 부처님 그런 거 탓하지 않습니다. 부처님 그런 거 전혀 탓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처님은 착각하지 않으면 제일 기뻐하시지, 부처님한테 절하고 와서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그거 좋아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리 쭉쭉 뻗고 편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다리가 불편해서 제대로 못 들으면 안 되잖아요. 항상 그 형식이라든가 생각, 이런 칠해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하던 말로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앉으세요. 가장 편안해야 가장 잘 들립니다. 자, 우리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깨어있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한다라고 하지 않는 것이 깨어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게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음을 이제 어떤 경우는 알아차림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마음챙김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삿디라고 하기도 합니다. 뭐라고 부르든 그것은 이름일 뿐이고 알아지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저는 깨어있음이라고 단지 이야기할 뿐인데 깨어있음의 상태란 뭐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즉 제가 맨날 이야기하듯이 송장 자세, 송장처럼 있는 것. 죽어야 바로 깨어있음. 나라고 하는 것이 죽어야, 나라고 하는 그 관념이 죽어야, 나라고 하는 그 관념이 없어야, 아니 나라고 하는 관념이 있으면 나라고 하는 관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그냥 단지 아는 상태에 있는 이것이 바로 깨어있음의 상태입니다. 단지 아는 상태입니다. 단지 아는 상태는 알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알아지는 상태.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없어야 된다든가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있어도 생각을 내가 한다라고 하는 이런 착각 속에 있지 않는 것. 생각이 일어남을 아는 상태. 이 상태인 겁니다. 그것은 생각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죠. 느낌이든 의문이든 괴로움이든 답답함이든 다 거기에 대해서 답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러함을 알고 있는, 알아지는 그런 상태에 있는 이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는 우리가 통상 죽은 것 같은 상태. 그래서 죽어야 제대로 산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수행은 다 사실은 가나성이든 화두를 잡는 의심 덩어리가 되라고 하는 거든 비파사나든 어떤 수행이든 다 마찬가지로 이런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이런 상태가 깨어있음의 상태가 돼야 비로소 알아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지느냐? 그냥 이렇게 보이는 것이 그 이전에 보던 것하고 달라져서 알게 되느냐? 보여지는 것이 보이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구멍 숭숭 뚫린 아무것도 없는 그냥 움직임만 있는 이런 상태로 보여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깨어있어도 깨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해서 보이느냐? 이것은 눈에 와서 색깔과 모습, 형상이 눈에 와서 부닥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작용해서 기존에 어떤 정보, 지식, 경험이 작용해가지고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깨어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작용 안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작용을 합니다. 작용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일 뿐인 겁니다. 그럼 뭐가 달라서 통찰이 일어나냐? 깨어있으면은 뭐가 다르냐? 우리가 한다라고 하고 있으면은 항상 한다라고 하는 에너지 속에 있어서 지금 이 순간밖에 몰라요. 기억 속에서 기억에 있는 것들이 그리고 그 기억들을 가지고 전체를 통찰할 수 있는, 통찰하는 이런 기능이 작동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기억이라든가 또는 그런 것들을 아는 것, 과거도 기억하고 미래도 생각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냥 기능들인 겁니다. 이 기능들이 그냥 제 기능을 작용하다 그냥 놔두면은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착각 속에 내가 한다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 그러한 기능들에 대해서 착각인데 착각을 하다 보니 한다라고 하는 그
에너지에 그 기운 때문에 그 기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모르고 그러한 기능들의 작동이 드러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한다라고 하는 그 착각, 나라고 하는 그 착각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이 작용하고 있는 것, 기억이 작용하고 있는 것, 경험이 작용하고 있는 것, 그냥 이것을 알고만 있으면은 그러면 문득 알아지는데 어떻게 알아지느냐? 보세요. 똑같이 이렇게 보일지라도 기억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모습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 모습만 생각하고 생각 속에 빠져 있으니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눈이라든가 우리의 모든 기능들은 그냥 색깔은 색깔, 질감은 질감, 느껴지는 건 느껴지는 그냥 그대로 알 뿐인데 생각이 돼서 이런 형태니 이쁘니 밉니 곱니 이래서 앉는 건데 우리는 밉니 곱니 이쁘니 라고 하는 걸로 그냥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작용하고 있으니 실상이 알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용하는 것도 그냥 작용을 알고 있으면은 그냥 느낌으로 눈에 와닥치는 느낌으로 색깔로 이런 것을 알게 되면은 기억 속에 태어났을 때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여러 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경험들을 하게 되죠. 어떤 것은 새로 태어나는 것도 보고 늙어서 죽는 것도 보고 병들어서 고통받는 것도 보고 이렇게 보면은 이것들이 그렇게 보여진 것들이 어떤 이 기억 작용 그 다음에 이 사고 작용 이 작용에 의해 가지고 문득 내가 보고 내가 보이는 것을 믿고 있었는데 사람이라 이렇고 젊음이라는 것은 이렇고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병든 모습, 태어나는 모습, 그 다음에 죽는 모습 이런 것들이 다 스스로 그러한 것들이 다 기억들이 종합이 돼가지고 문득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그렇게 그것이 아니구나. 내가 진짜라고 보이는 것이 진짜라고 믿었던 것이 착각이었을 뿐이구나. 왜냐하면 가만 보니까 나는 나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3살 때 태어났을 때 죽었을 때 이렇게 다 보니 도대체 뭐가 나냐 이런 것들이 다 스스로 작용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그러한 작용의 드러남을 방임하지 않으면 즉 내가 한다라고 착각 속에만 있지 않으면 문득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통찰이 되는 겁니다. 물질이요? 이것이 물질이 어떻게 작용하고 실상이 보이는 이것이 진실이 아니라 이것 또한 아무리 딱딱하게 보여도 결국 고배열로 보면은 다 엉성하고 뭔가 입자가 움직이고 하는 그런 것일 뿐이다라는 것은 현대 물리학에서 다 이미 밝혀진 겁니다. 근데 왜 이러냐? 깨어있으면은 이것이 그러함이 보여서 이것이 결국 보이는 이대로가 아니고 물질이 구멍숭숭하고 뭔가 움직이고 하는 그렇게 보여서 아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면은 새 것이었을 때 이렇게 반질반질하고 이뻤을 때 좀 더 흘러가면 이게 엉성해지고 부러지기도 하고 안에 드러나기도 하고 썩은 모습도 보고 이런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모든 그러한 경험들이 종합이 돼서 이것이 이런 것이 아니구나. 보이는 이것이 보이는 이대로가 아니구나. 그것의 실상은 바로 그러하구나라고 이렇게 통찰로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 있어야만 그러한 통찰이 일어나는 이유인 겁니다. 그러니 뭐가 한다, 뭔가를 구한다, 뭔가를 찾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에너지, 그러한 기운에, 그러한 착각 속에 있을 때는 그러한 통찰이 올 수 없는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수행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함을 통해서 함이 없는 바로 깨어있음, 온전한 깨어있음의 상태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되게 하기 위한 겁니다. 만든다는 것은 없인 겁니다. 그래서 한다, 뭔가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속에서 그러한
의도 속에서 또한 그러한 착각 속에서 하는 모든 수행들은 다 헛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일정한 효과는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효과냐? 바로 그러한 함에 의해서 가령 다른 함에 의해서 괴로운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 괴로움을 잊게 된다든가 또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 괴로움을 잠시 억누른다든가 이럴 수 있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이 뭘 하든 제일 처음에는 굉장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그것은 그 정도 효과, 단지 대체되는 효과일 뿐이고 그거는 어떤 약과 같은 이런 효과이지 근본적으로 치료가 돼서 일어나는 효과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습니다. 깨어 있기만 하면은 문득 알아집니다. 근데 알아지고 즉 깨닫고 난 다음에 알아지고 난 다음에 뭔가 달라지느냐? 달라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깨달음이 있기 전과 있고 난 후에 뭐가 다르냐? 왜 깨닫고 나면은 괴롭지 않고 깨닫기 전에는 괴롭다고 그러느냐? 깨닫기 전에는 왜 그러냐 하면은 진짜라고 믿고 있으니까,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뿐인 거예요. 이제 착각이다, 관념일 뿐이다 라고 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착각하지 않고 착각이 있으면 착각인 줄 알고 착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역시 착각은 일어나죠. 착각인 줄을 알고 관념인 줄을 알고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 뿐인 거예요. 이제 진짜로 고집하지 않는 것 뿐인 거예요. 쏙지 않는 것 뿐인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이제 어느 정도 들으면은 긴가민가 하거나 여전히 착각 속에 있거나 그걸 진짜라고 믿거나 그래서 괴로운 것 뿐인 겁니다. 수행 조금 하면 좀 괜찮아진 것은 긴가민가해서 왔다 갔다 할 뿐인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분명히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착각이 일어나도 착각인 줄 알고 이렇게 보여도 보이는 것이 그것이 보이는 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러니 욕심내지 않고 화내지 않을 뿐인 거예요. 욕심이 일어나도 그 또한 욕심일 뿐임을 알고 화가 일어나도 그 또한 화일 뿐임을 알기 때문에 괴롭지 않게 되는 것 뿐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깨달음이 있기 전이나 깨달음이 있고 난 후나 단 하나 깨어 있을 뿐인 거예요. 깨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수행법, 다른 공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단지 깨어 있으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 뭡니까? 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기 전이나 깨달음이 있고 난 후나 모든 것은 다 저절로 일어납니다. 자연의 이치로서 일어납니다. 생각이든 말이든 행동이든 뭐든 다 그러함을 알고 있는 깨어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의 이치로 다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는 대로 그냥 두세요. 말이 나오면 말이 나오는 대로 그냥 두세요. 행동이 나오면 행동이 나오는 대로 두세요. 그냥 두니 뭡니까?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야 말이 일어난다 행동이 일어난다 그러면 미친놈이라고 그럴 수도 있을 테니 말은 말해 내가 말해 그렇지만은 알면은 내가 말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란 착각의 관념일 뿐이고 말은 자연의 이치로서 연기작용으로 일어날 뿐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냥 말만 내가 말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 차이에 있는 겁니다. 말이나 행동은 다 그러할 뿐인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이 아니고 똑같은 행동이 아닙니다. 착각 속에 있는 행동, 내가 한다라고 하는 말과 내가 한다라고 하는 행동과 똑같이 내가 한다, 내 행동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나간 것도 착각일 뿐이요. 내가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착각일 뿐이요. 내가 행동한다, 나도 착각일 뿐이요. 행동한다는 착각일 뿐이라는 것을 알면서 단지 말만 그렇게 쓰는 경우와 내가 진짜라고 생각하고 내가 한다, 말을 한다를 진짜로 생각하고 하는 경우는 바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말로도 행동으로도 보이는 것으로도 들리는 것으로도 모든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한 작용, 그러한 현상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뭐가 달라지느냐? 작용과 현상은 똑같은데 이제 보이는 것에 속지 않으니 어떻게 됩니까? 보이는 것을 진짜라고 해서 붙잡으려고 하고 또는 미운 사람이면 없애려고 안 보려고 했었는데 붙잡으려고 해도 안 붙잡혀져서 괴로웠고 없애려고 해도 안 보려고 해도 보여서 괴로웠는데 그것을 욕심과 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욕심과 화가 있었지만 아니까 보이는 것이 얼핏 이쁘게 보였다가도 이건 내 착각이지 라는 것을 안다면은 그러면 욕심을 더 이상 부리지 않으니 괴로움으로 가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의 이치로서 차이가 일어날 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은 알아서 깨달아서 이렇게 일어나고 안 깨달아서 이렇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 또한 생각일 뿐이지 실상을 보면은 다 작용일 뿐이잖아요. 다. 그러니 착해야 행복한 게 아니고 옳아야 행복한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알기만 하면은 그냥 불편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 어떤 이 수행법을 뭔가를 하느냐? 특히 삼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하느냐? 선정 수행을 왜 하느냐? 그것은 너무나 생각 속에 붙잡혀 있고 어디에 빠져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힘을 키우게 하는 또는 빠져나오게 하려고 하는 방편이 바로 그러한 선정수행이니 사마타니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정도의 용도로만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단지 깨어있으면은 문득 다 알아지니 내가 알려고 해서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해서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깨어있기만 하면은 다 알아지고 그냥 편안해지고 그러니 수행이 뭐가 어렵습니까? 자, 그러니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그냥 일어나는 그런 생각, 의문, 답답함, 괴로움, 그런 느낌들. 그리고 눈에 와서 딱 섰을 때 문득 일어나는 어떤 그렇게 해서 나오는 말, 행동 이런데 단지 그러함을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 말이나 행동 또한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니 보험에 따라서 일어나고 들음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니 뭘 할 것인가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깨어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저절로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깨어있기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자, 조금이라도 의문이 있다면은,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다면은, 또는 그렇지 않은데라고 하는 점이 있으면은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너무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너무 어려워요? 네? 참 쉽게 한다고 했는데 네? 어려운 용어 하나도 안 쓰던데. 이해는 되는데 예. 제가 하기에는 조금 아무것도 안 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아니, 이해만 되면은 그냥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뭔가 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는데 뭔가 할 걸 왜 걱정을 하세요? 여기 요가 명상에 모델 두 분이 계십니다만 그 요가 명상을 한번 앞에 말하는 거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그 성장 자세라고 하는 거, 성장 상태라고 하는 거, 그 상태에 한번 그냥 있어 보세요. 그것을 한번 바로 그러함, 아, 이것이 깨어있음이구나 라고 하는 그것만 한번 느껴보면 돼요. 깨어있음의 상태가 어떤 건지만 한번 알면 돼요. 사실은 다른 데서 다 뭐 초견성인이 뭐 견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 바로 깨어있음의 상태, 그냥 그거 한번 경험해 본 것을 초견성인이 뭐 견성인이 쌓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초견성도 아니고 견성도 아니고 그냥 깨어있는 그 상태인 거예요. 그냥 드러나는 상태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딴짓만 안 하면 그냥 드러난 상태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다른 데 정신을 팔고 있고 뭔가를 한다는 착각 속에 있는데 깨어있음이라는 것은 그러한 착각 속에 빠져있지 않고 착각 속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 그냥 그런 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 그냥 그 상태인 거예요. 그 상태, 그것이 그냥 깨어있음이라고 이름할 뿐인 거예요. 그러한 깨어있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알미 드러난 상태인데, 알면 주저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그냥. 견성인이, 깨달음인이 하는 것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이, 다 그렇구나라는 것을 아는 게 되는데, 이것은 조각조각으로도 알아질 수도 있어요. 들리는 것이 문득, 이것이 내가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생각했던 그런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알아질 수도 있고, 보는 것으로서 알아질 수도 있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알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문득 완전히 다, 가령 이 조각 맞춘 거, 뭘 맞춘다고 그러죠? 왜? 퍼즐 맞추기 하면은 퍼즐이 하나, 둘 이렇게 알아지다가 나중에 알아진 것을 이렇게 놓다 보면 모든 것이 맞춰져서 전체가 다 모습이 드러난 것과 같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한꺼번에 문득 다 알아지는 사람도 있고, 부분 이렇게 알아지다가 알아지는 사람도 있고, 사실 뭐 부분으로 알아진다, 전체 다 알아진다는 것도 생각일 뿐이기는 합니다. 사람이. 가령 이러한 과정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런 사람은 마지막 그것만 그렇다라고 가서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할 거고, 중간중간 수행을 가서 했던 사람은 중간중간 해서 중간중간 알아지다가 다 알아진다고 이야기할 거고, 그리고 수행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다가 생활에서 그냥 문득 그런 어떤 이 경험에 의한 문득 알아짐, 이건 바탕으로 나중에 세상이 그렇네 라고 하는 사람은 마지막 그것만 깨달은다고 이야기할 거고, 다 그럴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어떤 상태로 있어야 되느냐 라고 하면은, 말이나 행동이나 보이는 거나 들리는 거나 이것을 내가 보고 내가 듣고 한다는 건 다 착각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것들은 다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내 행동도 아니고 내 말도 아니고 그저 일어남일 뿐이니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면은 자연의 이치로서 우리가 온전한 것은 바로 판단하지도 않고 착각하지도 않고 단지 알아지는 상태, 이것이 바로 착각이 없는 그 상태인 거예요. 알아지는 상태. 이것만 어떻게 보면 자연의 이치에서 드러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온전하게 드러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알의 상태, 알미 돼야 되는 거예요. 알미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알의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음의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심은 항상 깨어 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말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그냥 알아지는 거죠. 그냥 행동도 이것도 보이고 느껴지고 하는 이것일 뿐이죠. 그냥 다 알아지는 것일 뿐인 거예요. 알아지는 것일 뿐인 거예요. 알아지는 것은 내가 아닌 거예요. 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일 뿐인 거예요. 물론 이것이 있으면은 암도 있으니까 암 또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긴 한데 이것을 내가 한다고 하면 괴로워진다. 이것이 착각이기 때문에 착각 속에 빠진 거다. 그러나 알미라고 하는 것은 알아지는 것은 착각이 아니다. 그러니 착각 속에 있지 않으면 알미의 상태에 있으라. 알미 중심이 돼야 된다. 라는 거예요. 항상 알미의 상태, 알미의 입장, 알미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즉 깨어있음이 돼야 된다. 깨어있음 그 자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괴롭지 않고 행복하려면은, 잘 살려면은, 바로 이 말이 내 말이다. 내가 한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이 행동을 내가 한다. 내 행동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일어나는 생각을 내 생각, 내가 한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모든 알아지는 것은 다 그저 자연의 이치로 조금만 되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일 뿐이니, 내가 자연의 이치 그 자체가 되는데, 내가 자연의 이치 그 자체가 된다는 것은 이미 자연의 이치 그 자체인데, 자연의 이치 그 자체에 개합한다. 자연의 이치 그 상태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깨어있음의 상태에 있는 것. 깨어있음인 것. 깨어있음의 상태. 바로 이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에 개합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면 모든 것은 다 자연의 이치대로 될 대로 되어간다. 될 대로 되어가니 좌절될 필요도 없고 억지로 할 필요도 없고 애쓸 필요도 없고 힘들 필요도 없고 그러니 괴로울 것도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음으로 있으십시오. 깨어있음으로 있다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송장 상태로 있는 것. 나라고 하는, 한다라고 하는 것이 죽은 상태에 있는 것. 그런 상태를 어떻게 체험해 보느냐? 그러면은 바로 요가 명상, 거기에 올라 있는 것을 한번 실제로 해보면서 그대로 느껴보세요. 바로 그 상태,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어렵다, 안 된다라는 것도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함을 그냥 알고 있는 그 자체가 깨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함을 모르느냐? 그러함을 다 알아요. 그런데 왜 모른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어렵다,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나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조금만 되면 일어나는 생각일 뿐인데 그 생각을 나라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이 일어나면 알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은 이미 알고 있어요. 물어보면은 어떤 상태인지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는, 알아지는, 느껴지는 그 상태가 바로 깨어있음의 상태다. 그 상태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 내가 한다고 생각만 하지 않으면 된다. 생각을 나라고 동일시 말하면 된다. 근데
뭐가 어렵냐는 거예요. 또 그게 뭘까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 들을 때도 듣는 이 자체가 바로 또한 수행이 있고 깨어있음인데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귀에 들으면 들으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깨어있음이 아니라 듣는 것은 나라고 하는 착각 속에 있는 거죠. 착각 속에 있으니 통찰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깨어있음, 들음에도 듣는 그 순간에도 통찰이 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어찌해야 되느냐? 듣는 그 순간에도 깨어있어야 되는데 그래야만 통찰이 일어나게 되는데 듣는 순간에도 부처님 살아생전에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 부처님 말씀 그거 듣는 순간에 막 깨어나셨다고 그러잖아요. 깨어났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느냐? 다들 거기에 깨어있으면 통찰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깨달음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데 내가 듣는다, 잘 들으려고 한다 이러는 거 이 자체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어떻게 통찰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 들을 때는 어떻게 듣는 거냐? 그냥 들려지는 것을 귀로 들어와서 소리가 들리는 것을 그냥 알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돼요? 말은 쉬운 것 같은데 그런데 안 되네.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생각을 또 나라고 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생각이 일어나고 있네.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 이것이 깨어있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몰라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알아요. 단지 그때 일어난 생각, 말은 뭐 이해도 되고 그거 쉬울 것 같은데 뭐 저는 뭐 좀 알았다고 뭐 그렇게 쉽다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려울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 생각을 내가 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그런 생각이 일어남을 알고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깨어있을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있으면서도 귀에 들린다라는 거, 그 다음에 들림에 따라서 생각이 일어나는 거,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일어나는 거,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상태. 이 상태가 깨어있음의 상태고 그렇게 듣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때도 들으면서도 다리가 아파서 언제 빨리 끝나나 너무 오래 끌잖아 이런 생각이 일어나면 그런 생각도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 그것 또한 내가 한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있으면 그것 또한 착각 속에 있으니 그것 또한 깨어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알아지느냐? 누구나 다 알아지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되지 말고 생각을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상태에 있으시면 되는 겁니다. 안다는 것도 알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것. 그러니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즉 죽음과 같은 상태. 송장 상태. 그런 상태. 그것이 바로 온전한 깨어있음의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그것을 어렵다라고 하면 이상하지 않아요? 뭘 하는 게 있어야 어렵지. 해서 안 돼야 어렵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자, 또 다른 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태어나서 쭉 성장하면서 이제 교육을 받고 지내오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그 교육 받는 과정 중에서 항상 늘 들어왔던 얘기가 미래지향적 어떤 그 목적을 갖다 이루기 위한 어떤 회의 이런 것을 들어왔고 강요받아왔고 현재에 있는 상태보다 더 좋아진 나아진 상태라고 정해져 있는 그 상태로 가는 과정을 잘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사는 것이다, 잘 사는 상태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이제 들어왔죠. 그래서 뭘 해야 한다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되는데, 거사님 법문에서는 있는 그대로 놔두면 저절로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법문을 해주시니까, 그런 차이점을 모르는 상태에서 듣게 되면 거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맞는 것 같은데 내가 그래도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되겠다 하는 것은 여태껏 들어왔던 우리 그 교육과정에서 들어왔던 정보하고 상충된 견해가 지금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맞는다고 인정을 하지만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차이점을 좁힐 수 있는 말씀을 좀 해주시면 이제 거사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자연적인 현상, 되는 대로 되어가는 과정을 갖다가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견해를 갖지 않을까, 의견을 갖지 않을까, 이런 말씀이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 설명이야말로 참 어렵네요. 사실 거사님 이제 말씀하신 거 듣고 저도 사실 그런 상태에서 많이 있었거든요. 현재 있는 상태보다 더 나아져야 된다는 그런 상태 때문에 늘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되고, 거기 하는 과정 중에서 오는 어떤 좌절과 그다음 뭐 이렇게 잘 안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분노 뭐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지금 이 상태가 바로 완전한 상태다는 그런 말씀 듣고 그런 그 생각을 이제 놓여지고 이게 착각이다 하고 이해를 하면서 빨리 이제 거사님 말씀하신 게 어떤 의미라는 걸 알게 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거사님 법문을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차이점을 좁혀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바로 이 내용이 깨달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이해를 하면은 착각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 있으면은 그러함을 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깨어 있지 않고 그냥 아는 것을 이야기해달라 라고 하는, 이게 좀 모순된 상황인데, 어쨌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선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한다, 또 노력한다, 이것은 다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행복해지려면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일을 열심히 해라, 더 좋은 학교 가라, 더 좋은 직장 잡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왔죠. 공부도 열심히 했고 다 그렇게 해왔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열심히 해서 다들 뜻대로 됐다면 세상에 누가 괴롭겠습니까? 괴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안 괴로운 사람보다 괴로운 사람이 더 많습니까? 심지어 요즘 보십시오. 그룹 총수들, SK 그룹 총수는 지금 감옥에 가 있죠? 또 하나 총수도 지금 감옥에 있는데 병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조금 밖에 나와 있다고 하지만은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죠. CJ 그룹 총수 요즘 아마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아마 그런 상태에 있을 거죠. 이건희 회장은 삼성그룹 회장은 마음이 편하나요?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 다 성공했던 분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그러려고 열심히들 노력하고 있고, 열심히 돈 벌려고 그러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러한 사람들이 다 행복했습니까? 객관적으로 봐도 행복합니까? 아마 행복할 때가 있겠죠. 뭔 때냐? 신라호텔에 가서 제일
맛있는 거 먹고 있는 그 순간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르죠. 왜냐하면 그 순간 입맛이라고 하는 요 입의 욕구만 충족시켜주면은 그 만족, 거기에 대한 만족은 있을 테니까. 왜? 그럼에도 행복하지 못하는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정말 행복해진 사람이 있는가? 얼핏 보면 있는 것 같아도 열심히 해가지고 행복해진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뭔가를 한다는 것은 다 욕심인 겁니다. 보려고 하는 것도 욕심이요, 들으려고 하는 것도 욕심인 겁니다. 왜 욕심이냐? 보려고 하는 것은, 눈을 이렇게 잘 보려고 하는 것은 잘 보려고 한다는, 잘이라고 하는, 더 잘 보려고 하는, 잘이라고 하는 이것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려고 하는 이것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공부 잘 하려고 하는 이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려고 하는 이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하는 성공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이란 일순 어느 정도까지는 충족되는 것 같아도 영원히 충족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좌절될 수밖에 없는 이치, 자연의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충족되면 충족될수록 욕심은 자꾸 더 나온 그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좌절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 따라서 그것이 좀 더 빨리 좌절되고, 어떤 사람은 한참 뒤에 잘 되는 것 같아 좌절되고, 어떤 사람은 이 몸으로 지금 현재 드러나 있는 상태가 아닌 몸을 바꿔서 내생을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지만은 언젠가는 그 정신, 그것은 언젠가는 좌절되게 돼서 고통받게 된다는 거예요. 괴로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이다, 뭔가를 열심히 해서 뭔가 성공한다, 행복해진다는 것은 생각관념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은 어떻게 생겼느냐? 눈만 뜨면 듣는 소리가, 엄마 아빠로부터 듣는 소리가, 학교 선생님한테 듣는 소리, 사회에 나가서 듣는 소리가 맨날 그래야 성공이다, 그래야 행복하다고 들어가지고 듣는 그것을 제가 착각이다, 믿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진짜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하면 어떻게 일어나느냐? 당연히 귀로 맨날 엄마 아빠로부터 듣고, 학교 선생님으로 듣고, 사회 선배로 보고, 맨날 텔레비전으로 보고, 연습부로 보고 하니, 그게 좋은 것 같다 라는 생각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 마음이 일어나서 열심히 행동하게 되고, 이렇게 돼가는 다 그것 또한 그냥 작용과 현상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공하려고 노력해서 궁극적인 성공은 그렇게 해서 될 수가 없다. 궁극적인 행복은 그렇게 올 수가 없다. 일순간 만족감, 즉 눈을 만족시키고, 귀를 만족시키고, 몸 느낌을 만족시키고, 입을 만족시키고, 코를 만족시킬 수는 있지만 내 생각, 우리 선생님이 그게 성공이라던 거, 우리 선생님 말대로 나 성공했어, 자부심, 자존심, 이것이 만족됐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일순간이다. 도대체 만족이라는 것은 뭐냐? 저한테 만족은 돈 10만 원만 갖다 줘도 저는 만족할 겁니다. 이건희 회장한테 10만 원 주면 이건희 회장이 만족스러울까요? 이건희 회장이 원불교 그 교당에다가 150억 기부했다는데, 제가 그거 10만 원 이건희 회장한테 10만 원 드리면은 이건희 회장님이 만족하실까요? 이건희 회장님의 자부심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 내가 최고야라고 만족스러울지 모르겠죠. 빌 게이츠하고 같이 있으면은 이건희 회장님이 빌 게이츠 옆에서 내가 최고야라고 그 자존심이 만족이 될까요? 세상이 이런 겁니다. 한국의 대통령, 한국에서 최고라고 자부심 만족될지 모르면 미국 가서 오바마 신기를 건드리고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만족한다, 행복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런 관념일 뿐인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 옆에 가 있으면 마음이, 제가 오바마 대통령 옆에 가 있으면 저보다 훨씬 불편할 거예요. 저는 오바마 대통령 옆에 있든 말든 저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저는 편안하죠.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라 하는 것 또한 관념이죠. 행복이라는 것을 대각각 머릿속에 다들 행복이 다 다르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막연하게 행복이란 그런 거다라고 다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들 자기만의 행복이 다 다를 겁니다, 아마. 그래가지고서는 궁극적인 행복이란 있을 수가 없다. 즉, 편함, 불편하지 않음은 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지 않아야 되느냐? 노력하지 않아야 되느냐? 노력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장난일 뿐인 거예요. 그 생각을 진짜라고 믿는 사람은 노력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지 않는다고 해서 아는 사람은 그런 헛짓을 안 하겠죠. 왜 제가 헛짓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행복을 구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행복이 안 온다는 것을 아는데 왜 그 짓을 합니까? 모르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하니까 그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노력을, 그 고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쇠가 빠지게 공부하고 쇠가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그것은 다 뭡니까? 다 내 자식 행복,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궁극적인 만족이 안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뭐 그런 짓을 해요? 자식 또한 그렇게 해서 공부시키고 그렇게 해서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하는 것이 자식의 궁극적인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뭘 열심히 막 학원에 돈을 싸다가 갖다 쭉 가면서 좋은 옷 입히려고 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다 모름에서 또는 행복이라고 하는 관념에서 스스로 설정해놓고 스스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억지로 하지 말란다고 해서, 제가 하지 말란다고 해서 안 하게 되느냐? 그러한 이치를 알지 않는 한 안 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사람은 하는 사람대로 두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지 모르는 한. 그렇게 해서 괴로워봐야, 괴로움에 부닥쳐야, 도대체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나? 돈을 그렇게 가져봐도 괴로움에도 벗어나지 못해지고,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가봤자 이렇게 앉아있는 불구하고 그래 봐야 비로소 궁극적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구나 알아야 비로소 이제 그 짓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하는 수행을 하든 안 하는 수행을 하든 이 또한 다 그 정신의 상태에 달려있다. 관념에 얼마나 빠져 있느냐, 어떤 관념에 빠져 있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단지 생각이 일어나게 하는, 뭔가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조건이 되어주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결국에는 스스로가 그것이 이해가 돼야, 알미 일어나야, 깨달음이 일어나야, 그래야 그런 작용이 이제, 작용이 항상 있는 거지만 그 작용의 관념적으로 봤을 때 내용이 달라지는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한다 안 한다에 대해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아마 설명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단지 그러면은 한다와 안 한다의 그 차이,
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은 합니다만은 그 말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보세요. 한다와 안 한다의 차이라는 것은 어떤 차이일 뿐이냐 하면은 생각을 한다와 아무것도 안 하고 깨어 있는다. 이 차이가 뭐냐?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래서 착각 속에 있으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깨어있는 상태라고 해서 그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이 일어날 뿐인데, 똑같은 생각이라는 작용은 있는데, 한 경우는 스스로 그것을 내가 생각한다라고 생각할 뿐이고, 한 경우에는, 생각은 그냥 일어나고 있네. 일어나는 생각을 그냥 알 뿐인 거예요. 생각이랑 똑같이 있어요.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내가 한다라고 착각하고 있고, 생각하는 것이 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하나는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고 있으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기억이 나니까 그냥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생각이 그냥 알아지는구나, 알아지는 상태에 있는 그런 뿐인 거예요. 그럼 알아지는 상태란 별개의 상태냐?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개의 상태가 아니라 다 똑같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태에 있는데 하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 끼어있는 거고, 하나는 그러한 생각이 끼어있지 않는 것일 뿐인 거예요. 한다와 안 한다의 차이는, 깨어있음과 우리가 맨날 생각한다 또는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그 차이는 근본적으로 하는 게 다르고 안 하는 게 다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단지 한다라고 생각할 뿐이고, 똑같이 일어나는데도 똑같이 생각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한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생각이 일어난 것을 안다라고 하고, 안다는 상태에 있어서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지 않을 거고, 한다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한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생각은 똑같이 있어요. 뭐가 다르죠? 관념 속에 빠져 있느냐, 빠져 있지 않느냐 하는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근본적으로 안 한다라고 해서, 깨어 있으라고 한다고 해서 뭐가 하는 것이 없는 상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 안 해야 깨어 있는 상태냐? 말은 나오는 건데,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가 그냥 깨어 있을 상태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말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 그것이 중심에, 그 자리에 있고, 한 사람은 말을 내가 한다라고 하는 말의 자리에 있는 거죠. 그 차이뿐인 거예요. 좀 더 나가면은 사실 수행에 있어가지고 이빠사나 발이 들리면 들린 줄 알고, 나가면 나가는 줄 알고, 다하면 다른 줄 알고 이렇게 하죠. 이것 또한 왜 이것이 일어납니까? 법문을 하는데 이것이 수행이라고 그러고 이러면 통설이 온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의도가 일어났고, 그 의도가 그냥 드러나는 것이 그런 행동을 나갔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한다라고 하면은 삶의 수행이 되는 거고, 일어나서 그렇게 그냥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만 그냥 깨어있음의 상태, 안 하는 수행이 되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그러니 수행은 뭘 해도 괜찮다. 뭘 하든, 그래서 이것을 이런 수행을 하면 안 되고 이런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억지일 수밖에 없다. 아직 긴가민가한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해도 괜찮지만 단지 뭘 하든 깨어있음의 상태여야 된다. 이렇게 걸어가도 깨어있음의 상태여야 되는 거고, 앉아있어도 깨어있음의 상태여야 되는 거고, 단지 깨어있음의 상태에 있으면 되는 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다와 안 한다는 것 또한 사실은 실제의 작용과 현상 측면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그냥 그것 또한 관념일 뿐이다. 그게 또 더 어렵게 만드는 거야. 네? 제가 이제 예를 들면요. 제가 돈이 필요했고 생활하는데 돈이 필요하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일을 하면은 이제 여기 그 이유 가서 내가 이제 해야 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게 되면은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있잖아요. 내가 그냥 일어나는 흐름에 흘러갈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 일을 하게 되면 일을 흐름에 흘러가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학생이 공부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공부하게 되면 그 공부에 있잖아요. 그냥 내가 뭐 집중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공부하는 대로 있잖아요. 그지? 거기 알면서 있잖아요. 하는 거잖아요. 그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참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항상 그런데 바로 그렇습니다. 자, 일상생활이 달라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지 말고 그냥 깨어있기만 하자. 그것 또한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학생은 공부하는 게 일입니다. 해야 될 일은 그냥 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일? 먹고 살려면 일해야죠. 먹고 살려면 일해야 되는 겁니다. 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일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회생활 안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하되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단지 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한다고 착각하지만 말고 깨어있으면 자기 그러함을 알고만 하라는 거예요. 단지 그것이 다 그렇게 작용으로 일어나는 거지 나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그 사실만 잊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하면 다 생각이 일어나고 의도가 일어나고 그래서 당연히 그런 의도에 의해서 말이 나고 행동이 나가고 일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억지인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그것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깨어있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일상생활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잘해야 된다. 근데 더 잘하고 더 열심히 하는 방법이 뭐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괴롭지 않으면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히려 지혜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결과와 관계없이 항상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그러함에 깨어 있습니다. 깨어 있음의 입장에서, 깨어 있음의 자리에서, 깨어 있음의 상태에서 그러함이 다 일어나고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알고서 해라. 라는 거예요, 단지. 단지 그럴 뿐인 거예요. 제가 말 재주가 없어가지고 말을 하면 할수록 자꾸 이렇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어느 정도 막 확 와닿지 않아도 느껴지기는 하시죠. 그래서 단지 이런 말이 기억이 나서 그 다음에 송장 자세 한번 그것을 한번 해보셔서 그런 상태가 느껴지고 그런 상태를 한번 실감을 해보려고 그렇게 있기만 하면은 아마 그러한 제가 말을 한 이런 것들이 알아지게 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돼야 이제 그러함이 느껴져야 한 번씩 알아져야 깨어있으면 그거 참 좋은 거구나. 그래서 깨어있으면 잊지 않으려고 하게 되고 그렇게 깨어있음의 상태가 되고자 또는 깨어있음이 되고자 깨어있음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함이 노력인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이 또한 다 자연의 이치로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고 고집하지만 마십시오. 내가 한다 나라고 고집하지 말고 일단 판단을 하지 말고 그냥 알고 있는 상태만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문득 알아질 겁니다. 그래서 알아지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깨어있으면 그 상태로만 있으면 됩니다. 그 상태로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 어느 순간이든 알의 상태, 알의 입장, 알 그 자체, 알아지는 것이 아닌 그 자체만 있어 보시면은 그러면 그냥 다 세상이 다 쉬워집니다. 불편함도 그냥 없어집니다. 그냥 그러면 됩니다. 그냥 깨어있음 하나면 되는 겁니다. 깨달음도 체험도 그것은 그냥 때가 되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내가 해서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깨어있음이면 됩니다. 깨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 또한 내가 한다, 내가 그렇게 있는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자, 이제 진짜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